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감사와 기쁨이 주님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무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자, 탐욕과 음란함의 상징인 금송아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이제 섬기던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셨고 그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면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그에게도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길을 걸어가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이 닦아놓은
넓은 길을 따라서 멸망으로 향하는 걸음걸음을 이제 따라서 다 걸어갔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던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오므리라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그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걸음이 제일 빠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에 이르러서는 이제 두로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연합되듯이 두로에서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과 야합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정말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수넴 땅에 살고 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그 혼란한 다원주의, 혼란한 우상숭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지 않았고 그들의 이런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엘리사를 물심양면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섬김의 행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이가 많도록 늙도록 자녀가 없던 이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에도 남아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의 그 소리, 호소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낙심으로부터 엘리사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정말 어렵게 얻은 이 자녀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어머니 무릎을 베고 이렇게 좀 누워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믿음의 대가 그 가정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족보와 후사를 잇는 것,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죠, 성경에서. 그리고 후사를 잇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강조되는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쭉 이어지는 이 족보의 계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제가 없어져도 제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있고 이렇게 뭐 지금은 그런 족보가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족보가 기록된 것은 이제 이 후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가문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장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이 땅에서는 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상의 땅 북이스라엘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남은 자인 이 부부에게 다시금 알게 해주셨죠. 또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비록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들이 발을 대고 살아가던 땅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차원으로 이제 훅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발은 이 땅에 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을 위시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행함으로써 심판 아래에 놓여있던 이 북이스라엘의 땅에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15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쭉 임할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임할 저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온갖 화들 저주가 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저주가 임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땅 아래서 심지어 남은 자들 역시 그 영향력 아래 심판 아래 놓여있는 땅에서 그 영향력 아래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가족들이 7년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의 남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그런 땅인데요. 그곳의 땅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비옥하고 아무래도 저지대다 보니까 평야예요. 평야고 또 강수량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풍성했기 때문에 가뭄이라는 고통, 이 고난을 견뎌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땅 전역에 임한 가뭄이었지만 동일하게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 가뭄이라는 당시에는 정말 대재앙에 가까웠던 그런 고통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그냥 심판에 불과했다면 그냥 그것은 심판일 뿐인 거예요. 그냥 심판에 불과했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남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발을 지키사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넴 여인의 가족들은 가뭄이라는 크나큰 위기를 잘 견뎌내고 다시금 원래의 거처로 7년 후에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횟수로 7년이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온전한 그런 아주 큰 가뭄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기 땅에 돌아온 이 수넴 여인의 가족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해서 호소하게 됩니다. 이 땅 원래 내 겁니다. 이 밭 원래 내 겁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옛 가나안 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가나안 땅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분깃을 주셨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분깃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고 서로 판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희년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이 율법에 의지해서 왕에게 집과 전토의 회복을 호소하러 갔을 때 마침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표현이 잘 나와요. 우연이라는 의미지만 성경에는 우연이 없죠. 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만나서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다시 살렸던 일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왕 앞에 나타났고 왕은 엘리사가 행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큰 일에 놀라면서 여인에게 속한 것을 그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인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을 회복하는 이 장면은 이 땅의 모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이 땅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결코 그들의 분깃,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회복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받을 분깃, 우리의 상급을 결코 잃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수넴 여인의 가족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생명을 미리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곳이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결단코 우리가 상급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엎드러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새날도,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새날까지, 이 새날도 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새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마지막 새날까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날, 아픈 날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게 담금질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분깃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과거의 망령들이 그 발목을 붙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두움들을 다 끊어내고 모든 악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 현재를 주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